오늘 말씀의 제목 기도하는 자세, 기도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기도하는 자의 자세 그럼 어떻게 하란 얘기야? 두 손을 모으란 얘기야? 눈을 감으란 얘기야? 뭐 무릎을 꿇으란 얘기야? 그죠? 그리고 소리를 외치란 얘기야? 속살거리란 얘기야? 하지만 기도하는 자의 자세는 그런 외적인 것보다 사실은 기본적인 근본적인 어떤 분명한 마음의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주님의 교훈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실 때 그들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로 누구한테 가르치실 때 제자들은요, 제자들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들에게 하는 것으로 봐서 많은 무리들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이겁니다. 제자들만 알게 안 하셨어요. 다 가르쳐 주셔요. 그러니까 지금도 세상 가운데서 분명히 이들도 들었단 얘기예요. 뭐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복받고 예수 안 믿으면 멸망하고 저주받는다. 예, 분명히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믿거나 안 믿거나. 예. 자, 그러면서 이 비유의 목적을 밝히시는데 비유의 목적이 뭐예요?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걸 두 갈씩이라고 초장에 딱 얘기해요. 뭐라고? 첫 번째, 기도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 항상 기도해라. 그래서 판토테 프로슈케스타이라는 말로 끊임없이 기도해라. 그랬더니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화장실도 가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서 누구는 다 때려치고 기도만 해. 항상 기도하라고 하셨잖아. 아니요, 그 뜻이 아니라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항상 기도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어떤 정한 시간에 정한 공간에 그렇게 안 해도 그야말로 저희가 그러잖아요. 길 가다가 어머 저 꽃은 어머 이쁘다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이런 어떤 기도의 습관, 그래서 계속 그분과 동행하는 습관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가 아주 중요한데요. 기도하는 자들에게 가장 치명적으로 오는 어떤 장애물이 바로 낙심이에요. 낙심.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 매 엔카케인, 그래서 매는 절대 결코 이런 뜻이에요. 결코 낙심하지 말라. 이 엔키케인이란 말은 완전히 정신을 잃다, 녹초가 되다. 그래서 어떤 심각한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혼비백산하여서 정신을 잃을 정도의 이런 마음이 낙심인데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를 보고 겁쟁이가 돼서 쫄아서 막 정신을 잃고 벌벌 떨면서 소망의 줄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승리하는 자의 자세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지금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딱 그때 내리실 거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절대 그때가 나의 때와 상관없이 내가 계획했던 때, 내가 급한 때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때 하나님 말씀을 주시리라 는 확신 가운데서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는 자세를 유지하면서 이걸 아예 습관화해라. 그러니까 끊지도 말아라, 포기하지도 말아라, 소망을 놓치지 말아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신 비유가 이제 2장부터의 이 비유인데요. 특별히 이런 그 정신을 잃을 상황이 어떤 상황일 때 정신을 잃을까? 보통 어떨 때 정신을 잃어? 너무 좋을 때도 정신을 잃지만 너무 좋아서 기절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또 공포, 그죠? 내지는 너무 충격, 그죠? 너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정말 두려움, 고통, 까무러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일들이 언제 있을까? 우리 삶 가운데 비일비재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18장 이전에 있었던 17장의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왔어요? 말세에 대한 징조, 종말에 대한 징조의 말씀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예수의 재림이 임박한 시기에 우리가 모두 이렇게 낙심할 수 있다. 그래서 무서운 환난에 대한 절망감, 두려움, 또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아니람. 하지만 이것에 대한 준비로서 계속 기도해서 그날이 와도 혼비백산하고 정신을 잃고 막 녹초가 되지 않도록, 다리에 힘이 풀려갖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기도의 능력을 단단히 갖추고 있어라.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 기도해야 그 상황을 이긴다. 기도해야, 알고 기도해야 이긴다. 그러므로 기도해라. 근데 그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항상 갑자기 기도하려면 어때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늘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아유 어차피 기도해봤자 안 될 건데 뭘 하는 사람은 기도 못해요. 반드시 주께서 이걸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이런 시련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심지어 그날이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의 순환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선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이다, 이겁니다. 자,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다. 이 재판장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도 안 무서워.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할 때 방금도 나온 그 절대 결코 포브메노스라는 말에는 포베오라는 말이 있는데 구약의 야레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나 경외감이나 존경심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 자체를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것까지? 심판까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그러죠. 다른 사람 몰라도 하나님 무서워서 어떤 행동을 한다, 이런 얘기 하죠. 그런데 그게 없는 사람이면 소위 말하면 방법이 없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당시 그 식민지하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군림하였던 로마에서 파견된 이방인 관리들이 이런 태도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다신론적 사고를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절대적 신은 없다. 그러면서 상대적인 신관을 이제 가지고 하나님도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여러 신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취급했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는 누구 있다, 그죠? 아닌 말로 제우스 있다, 바알 있다, 이래가면서 이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무서워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그럼 수평적으로는 온전했는가? 수평적으로는 뭐예요? 사람을 무시했어요. 사람을 무시했어요. 즉 자신의 권세만 믿고 사람을 아나 무인격으로 대하면서,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 말이 우스우니까 그 사람이 제 아무리 자신에게 와서 억울하다고 호소를 해도 그것을 묵살하고 그러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양심의 가책을 조금도 받지 않던 그런 사람이었다. 근데 하필이면 그 사람이 누구다? 재판장이다. 재판장은 사람들의 송사를 공정하게 해결해야 할 의무를 가진 자로서, 워낙은 우리가 사람끼리의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는 너 높고 나 낮고가 없는데 우리가 누구 앞에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호람대오 하나님 앞에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를 대하듯이 우리도 대하려고 하다 보니까 존중하고 인정하고 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안 무서우니까 이 사람은,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게 이 사람만이 사람들의 송사를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있었는데, 법적으로 개입할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이 손을 놨어요. 참 어떻게 보면 아주 비극적인 어떤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이런 표현이 실제로 이런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당시에 악한 사람으로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속담적 표현으로도 쓰였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다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여기거나 없이 여길 수 없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 또한 그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께서 특별한 마음을 가진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둘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귀결이라고 그러고 인과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안 무서워하니까 사람도 무시한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사람 무시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안 무서워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나라 그 단군 신화에 보면 이제 홍익인간이라고 해서 건국 이념을 홍익인간의 토대 위에 두지 않습니까? 아주 성경적인 거예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이게 뭐예요? 그 단이란 표현 자체가 제사장 신화인 거 아시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늘을 두려워하는 어떤 그런 민족이었다는 거, 우리 민족이. 저희 은사 목사님인 이봉화 목사님이
전공하셨죠. 역사. 근데 그분은 물론 세계사를 전공하셨다고는 하는데 어찌됐든 이분이 늘 강조했던 게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어떻게 보면 복된 민족이었는지 하늘 무서운 줄을 알던 민족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인 것이 저야말로 사람을 무시하고 싶은데 하나님 무서워서 못하는 사람 아닙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분의 작품인 그분이 지으신 그분이 마음을 두시는 그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면 안 돼요. 이건 불의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필이면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다. 이 과부라고 할 것 같으면 요즘도 혼자 사는 사람은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한부모 가정이다 해갖고 국가적인 어떤 도움을 주는데 예로부터 이 과부나 고아나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비천하고 연약한 사람들로서 동정의 대상이 되었지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당연히 도와주어야 했고 구약 성경에서도 과부를 배려하는 여러 규례들을 오래전부터 명시하면서 그것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이 진노의 음성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필이면 등장하는 게 그 한 과부인데요. 이 과부가 한 행동이 뭐냐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했다는 거예요. 자주 갔다라는 것은 에르케토라는 말로 너무 간절하고 유일하니까 당신밖에 없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이 과부가 가진 문제가 뭐였어요?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 그래서 어떤 문제가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게 알고 보니까 그 어떤 사람의 악행의 결과로 나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지금 입힌 이런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누구에 도와줄 자가 없어. 기댈 자도 없어. 나를 대신해서 이 일을 해결해 줄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가는 거야? 법에 기대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죠. 어지간하면 사람끼리 타협하세요. 합의하세요. 이러죠. 법까지 가면 어떤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간절하고 절실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 재판장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했다. 원한이라는 표현이 조금 우리식으로 하면 맨날 이제 우리는 요즘은 남양 특집 이래갖고 귀신이 맨날 원한 품고서 막 그저 사도 막 이렇게 원한을 풀어줘서 그 원한인 줄 아는데 여기서 이 원한은요 에티케오란 말로 물론 복수한다는 뜻은 있지만 더 정확히 이 원어적인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 재판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린다는 뜻이에요.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주소서가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는데 분명히 난 억울하게 당했는데 이 문제를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이 해결해야 할 방법이 없어서 법에 청하오니 법이 개입하여서 공정하게 판결을 내려주소서. 그런데 한 번 말해도 안 돼, 두 번 말해도 안 돼.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그만큼 간절하니까 이 문제가 안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계속 갔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한 번 갔을 때 말을 들었다 안 들었다. 두 번 갔을 때도 안 들었다. 계속 가도 안 듣고 있는 거다. 엄연히 얘기하면 재판장에게 있어서 이 원한을 풀어주다. 그래서 재판을 통하여서 시비를 가리는 것은 당연한 의무였지만 이 사람이 불의한 재판장이다라고 얘기할 이유는 뭐예요? 자신의 마땅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토록 정당하고도 간절한 이 청원을 계속해서 올렸지만 계속 자기도 외면하게 하면서 묵살해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이 들으면서 이제 회중들이 들으면서 어머 그런 사람이 다 있어? 나쁜 사람이네. 이게 아니라 얘 얘기구나. 저 사람 얘기구나 할 정도로 그 당시에 로마 및 로마 통치하에 있었던 나라들에서는 뇌물을 받고 그릇된 재판을 하거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재판을 소홀히 하는 이런 부패한 재판관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릇된 귀찮아서도 안 했고 뇌물을 안 줬어도 안 했어요. 이 과부는 하필이면 뭐예요? 여기엔 다 뭐라고 되어 있지 않지만 과부는 다 가난했어요. 우리는 돈 많은 미망인 이런 게 없어요. 왜?
이 돈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 거의 없었어요. 거기다 대고 남편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야말로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이런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배려하라고 이 오죽하면 율법으로 제정을 하셨을 정도로 가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난한 과부는 뭐예요? 뇌물을 갖다 줄 수가 없고, 그럼 재판관 입장에서는 아무런 이득도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이 재판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과부가 포기를 안 하네. 그냥 몇 번 그냥 무한 주고 혼내주고 오지 말라고 그러고 막 모른 척하고 막 아무리 눈 감고 있어도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네. 도대체 포기를 안 하네. 그랬더니 끝내는 어떤 결과가 나왔냐.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얼마만큼 많이 이 거절을 했을 텐데 도무지 포기를 하지 않자 내가 안 되겠다. 속으로 생각했다라는 말은 이게 이제 자기도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몇 번 거절하면 안 오겠지. 그랬더니 이 과부가 계속적으로 불의한 재판관이 거부하는데도 요동치 않고 끊임없이 계속 찾아오면서 탄원을 하니 이 과부의 모습에 감동한 게 아니라 올 때마다 어찌됐든 이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별의별 핑계를 댔을 거 아니에요. 오늘은 뭐 감기가 걸렸어요. 오늘은 이빨이 아파요. 오늘은 다리가 아파요. 별 소리를 다 하고 그래요? 그럼 다음에 감기가 났을 때 오겠습니다. 다음에 다리가 덜 부러졌을 때 오겠습니다. 이러면서 계속 오니까 이 재판관이 괴로워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내가 살 수가 없다.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알긴 또 제대로 안 해. 그죠?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해서는 해줄 이유가 없어. 그런데 뭐야? 5절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번거롭게 하다라는 얘기는 파레코라는 말로 성가시게 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다. 스트레스 받아서 살 수가 없어. 이런 뜻이.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재판해갖고 빨리 풀어줘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괴롭게 하다라는 말은 휘포피아조라는 말로 너무 이 말이 웃겨요. 이제 나중에는 악평을 듣는다라는 뜻이긴 하지만 원어상은 뭐냐면요. 계속적으로 눈 밑을 이렇게 막 때려갖고 멍들게 할 정도로 고통스럽게 만든다. 원어가 그렇습니다. 괴롭게 한다는 것이 눈 밑을 계속 때려가지고 멍들게 할 정도로 고통스럽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괴롭게 하다가. 그냥 괴로워 정도가 아니라. 근데 뭐 과부가 실제로 이 재판관을 때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재판관이 과부의 청원을 무시하는 걸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특히 이게 이제 진짜 눈밑이 멍든다는 뜻보다는 주변 사람들이 해도 너무했네. 그 평판이라는 게 요즘도 중요하지만 예전에 더했죠. 그런 특수 공동체 안에서는 그렇게 그 빌라도도 오죽하면 그래갖고 뻔히 무죄인지 알면서도 예수님을 사람들 눈 보고서 그 평가 때문에 두려워서 예수님에게 십자가 이 형을 언도한 거 아닙니까? 이 재판관이 그래서 일단은 너무 스트레스가 되고 또 사람들이 저 가난한 과부가 저러는데 아무리 다리 몽둥이가 분질러졌어도 그 좀 재판 좀 해주지 이러면서. 그리고 그 평판이 무서운 게 이들이 계속 여기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 사람 내쫓아요. 우리 더 다른 사람 줘요. 그럼 자기는 본국으로 송환되면서 다시는 이런 걸 누릴 수가 없어요. 이런 면에서 이 재판관은 이 과부를 위한 건 일도 없습니다.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으로. 그런 면에서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고 특히 억울한 자의 탄원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모습과는 너무 대조적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을 이제 이렇게 비유로 든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는 너무도 다른 어떤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행하실 때 당신을 위해서 하는 게 뭐가 있냐고.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다 죽이면서 버리면서 조각내면서 부수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반면 이 사람은 설령 결과적으로는 그야말로 재판을 해서 원한을 풀어줬다 할지라도 다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그러면서 대조되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그 들으라라는 말은 아쿠사테라는 말로 깊이 묵상하며 그 의미를 되새겨 보라. 불의한 재판장이 이 행동한 것을 보면서 깊이 좀 한번 생각해 봐라. 자, 그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물며 이 불의한 재판장도 원한을 풀어주는데 우리 아버지는 전혀 그런 분이 아닌데 아주 당연하게 이 원한을 풀어주시는 분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도하는 자들, 택하신 자들, 택정되어진 당신의 자녀의 원한, 이 원한이라는 것이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인 적대 감정이나 억울한 심리 상태가 아니라 에크디케신이란 말은 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그 공정한 판단. 심지어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재판하실 때 우리가 생각할 땐 하나님은 어디에 서실까요? 원고 아니면 변호사? 그러니까 검사일까요? 변호사일까요? 하나님. 하나님 판사. 그럼 누가 검사할까? 변호사는? 아멘. 알긴 또 제대로 하신. 이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사탄의 어떤 이런 그 참소를 귀 기울이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을 하시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검사의 이 참소도 다 덮을 정도의 의로움이시거든요. 예,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어떤 이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당신의 의로움을 다 증거해 주시고 특히 그 택정한 자의 어떤 이런 입장을 변호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이런 어떤 관계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친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굉장히 어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친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맞아요. 그래서 기도야말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밀접한 관계를 계속 유지시켜주는 가장 확실하고도 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직장도 가지 말고 화장실도 가지 말고 집에 밥도 해주지 말고 살림도 하지 말고 여기 계속 앉아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면요 더 은혜스러워요. 눈 뜨고 기도하니까 보이는 것도 많고 그래서 막 얘기하고 가다가 누가 클락션 빵 하면 어머나 하나님 아이고 깜짝 놀랐네. 하나님도 놀라셨어요. 나 진짜 놀랐네. 어쩌고 근데 그게 되게 은혜가 돼요. 하나님하고 드런드런 얘기하는 그 맛. 그런 사람이 친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또 하나님은 누구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래 참다라는 말은 타케이라는 말로 절대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은 때 이런 말이에요. 타케이란 말이. 그러니까 오래 참지 않는다는 것이 금방이라는 개념보다는 어떻게 따지면 우리는 생각지도 않은 때 이런 뜻이에요. 아까 적당한 때라는 표현하고 좀 유사한데 나는 그렇게 그때 이루어질지 몰랐어. 근데 나는 생각지도 않았던 그때 갑자기.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나는 기도를 해왔어요. 네, 하나님 20년 기도했습니다. 안 들어주시네요. 이러면서 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응답받았네? 그렇다고 20년까지는 잘 안 가긴 하지만 가기도 해서. 근데 또 어떤 때 이러죠? 앞으로 한 몇 달은 기도해야 되겠지. 근데 갑자기 응답됐네?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결정적인 시기가 되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땐 보통 어때요? 우리는 정하죠. 요 때까지는 하나님 이렇게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린 다 망해요. 근데 그래서 내가 이 정도로 얘기했으면 하나님이 귀가 있으신 분이니까 들으셨겠지. 근데 그날이 다 가도록 아무 말씀이 없으셔요. 그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셔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저희가? 아니 어쩌시려고 이러세요. 나중에 알고 보면 하나님이 놀고 계신 게 아니에요. 다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역사하는 중이셨어요. 왜? 그 일을 위해서. 근데 우리는 안 보이니까 이때 이거 했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오래 참지 않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결정적인 어떤 시간이 되면 역사하신다. 그분의 작정하심에 따라서. 그리고 반드시 그건 이루신다. 내가 너희에게 이루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원한을 풀어준다는 얘기는 우리에게는 응답이 되겠고 그들에겐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 대적들의 행동을 참으셨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징벌하시면서 당신의 의로움을 보여주신다. 입증하신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아팠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런데 이 패역한 세태 속에서 과연 예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성취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면서 계속적으로 그 신실한 약속과 말씀을 의지하면서 믿음 생활할 사람이 있을까? 기도할 사람이 있을까? 이런 말씀이에요. 과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셔도 계속 기도하면서 이 믿음을 유지할 사람이 있을까? 심지어 그 하나님께서 지금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시점은 뭐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생각해봐요. 지금부터 하나님이 아무 응답이 없어.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서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갔어요. 우리 그 전에 쓰러지지 않을 자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약해. 아까 이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기도해야 되냐? 이 마지막 때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비축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서. 설령 우리 눈앞에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난 그래도 하나님 믿어요. 난 하나님의 반드시 이 역사를 이룰 걸 믿어요 하면서 끝까지 오직하게 이 믿음의 이 방향과 이 속도와 그죠? 어떻게 보면 이 어떤 이 의지를 끝까지 밀고 나갈 자가 있느냐? 아마 없을걸.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그럴 리도 없어요. 그때까지 응답 절대 안 줄 리도 없고요. 아멘. 당신이 택한 자가 너무 지쳐서 이제 응답도 없고 도대체 막 이러면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또 갑자기 그 엘리야에게 굴까지 찾아가가지고 물 마시고 떡 먹이고 막 불 피워주고 이런 것처럼 다시 힘을 돋구어 주셔요. 그런 염려를 미리 하지는 말되 우리가 그 정도의 각오로 예수를 믿자는 얘기예요. 지난 금요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주님 오시는 때가 점점점 가까울수록 교회에 대한 핍박이 아주 적극적이고 노골적이고 공개적이고 굉장히 공권력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전에 제 이제 그 청년부 때 간사로 이제 이렇게 사역하셨던 그 집사님께서 하시던 말씀, 찬송도 빼앗길 거다, 성경도 빼앗길 거다. 그래서 이미 그러니까 한 30-40년 전에 이렇게 하고 저희 보고 그랬어요. 찬송을 다 외워라. 성경도 계속 읽어서 외워라. 정 안 되면 성구를 막 이만큼. 그래서 그때 내비게이터 수첩같이 생긴 그 성구 암송 그 있었어요. 링으로 된 거 넘겨가면서. 저희가 그런 걸 엄청 열심히 했던 이유가 그때가 오면 다 뺏긴다. 말씀을 전하지 못할 때가 있을 것이고 심지어 성경을 못 읽게 하는 때가 올 수도 있다. 그때를 대비해라. 그리고 정말 기도했다는 이유로 얼마든지 너희들이 가서 죽임을 당할 수 있다. 이제 생각하면 너무 빨리 말씀하신 거네. 그죠? 저는 그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러면 그런 날이 안 올 거냐? 이제 진짜 올 거예요. 한 30-40년이 지났기 때문에 훨씬 더 가까워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도 설령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보이는 것이 없어도 느껴지지 않아도 오직하게 이 믿음의 이 행진을 계속할 수 있는 저력을 기도를 통해서 그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이 교제를 통해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 오신 그날에 우리 모두 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기도하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또 누가 기도하냐?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냐? 하나님께 인생을 건 자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인생을 걸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낭망하지 마세요. 그분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내가 생각한 어떤 그 매뉴얼대로 착착 진행이 안 돼도 내 인생을 걸었으니까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옵소서. 난 살으면 살아서 또 기쁘고 죽으면 더 기쁘고 나 어차피 이 땅에 큰 재미도 없고 소망도 없는데 이런 마음으로 포기 없이 항상 기도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시고 기도가 없이는 믿음을 유지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주의 재림을 맞을 수 없다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다가오는 그 하나님 나라를 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여서 주께서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봅니다 하나님! 말씀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그날을 겨냥하고 목적하고 참으로 참기도 하겠고 또 한편으로 나아가기도 하면서 반드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서겠나이다. 아멘. 낙심치 말게 하소서. 아멘. 괜히 혼자 나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가늠치 말게 하소서. 정말로 주님께 인생을 맡기고 나의 걸음을 맡기고 호흡을 맡기는 단호한 결단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날을 맞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님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